우리가 지난 5월 달에 그진 한 달 전입니다. 5월 26일 여러분 기억하실 분은 하실 거고 한 달 전이니까 기억하겠죠. 산에 대해서 우리 좀 들었습니다. 시내산 이야기도 했고 갈멜산, 성전산, 감난산, 모리아산, 변화산 이 6가지 산에 대해서 들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5월 26일 설교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고 산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치는가 그때 제가 5월 26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는 하르라고 그랬어요. 하르인데 헤이자와 레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머리 대신 예수와를 바라보는 것이 산이고 머리 대신 예수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산이다. 대원칙은 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산이 시내산이었고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했던 산이 모리아산이었고 할렐루야 아멘. 또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산이 다볼산 변화산이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5월 달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산 너보산 또 시온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대로 저녁에는 그림신산 에발산 길보아산 이런 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간과 저녁 시간에 걸쳐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짧게 보았지만 너보산은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사명을 마치고 죽은 그 현장이 너보산이었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 본 대로 거기는 지금 모세 기념교회가 있더라. 그죠? 나중에 영상으로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서 너보산의 여기구나 이런 흔적들이 있구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보산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모세가 실패했다. 모세는 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신명기 34장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물론 거의 불순종도 원인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모세가 거기까지가 사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잘 훈련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하고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 바로 너보산 현장이고 그 너보산 현장에서 그냥 실패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고 훈련했던 제2세들이 장차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의 후손들이 나의 미래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복된 땅을 차지하겠구나 하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본 현장이 너보산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주보 1번에 너보산은 사명을 안수하고 주님 품에 안긴 산이기도 하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본 산이 너보산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너보산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부르신 날 우리 각자는 다 다르겠죠. 주님이 언젠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주님 품에 안겨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평신도도 사명이 있습니다. 평신도도 저처럼 풀타임 사역자는 풀타임으로 사명자가 있고 학교 가서 강의한다든지 목회를 한다든지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도 내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한 사람은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르신 그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해야 여러분들이 너보산에 오른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에 보는 사람 사울 같은 왕도 있거든요. 사울 같은 왕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순종하고 잘 옳은 길로 갔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그러진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너는 왜 불순종하니 하고 마침내 그 왕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산이 길보아 산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 너보산하고 오늘 저녁에 들을 사울이 죽는 그 길보아 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하고 자기가 40년 동안 훈련하고 잘 양육하고 마지막 고벨 선교까지 마친 그 후세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서 그 땅을 다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이 모세라면은 오늘 저녁에 살펴볼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은 전쟁터에서 적들에게 또는 부하 장수에게 어떤 사람들은 자결했다고도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죠? 자살로 마감 짓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마치는 사람이 사울이더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 품에 안기면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긴 일들 네가 잘 이루어서 나를 영화롭게 쓰니 내가 내게 큰 상을 주리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모세는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양육하고 그가 훈련하고 그가 인도했던 40년 동안 훈련했던 그 60만 1730명 남자들만, 여자들까지 다 포함해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입구까지 잘 리드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순간 네가 나에게 충성을 다했고 너는 내가 맡긴 일을 충성되게 일한 나의 종이다, 이 칭찬받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모세를 실패라고 생각하죠? 왜 우리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죠? 우리 이 땅의 사고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건물을 차지하고 물질을 차지해야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국에 들어온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 한국에 제일 가는 재벌일지라도 천국에 들어오진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갔겠죠. 눈에 보이는 땅,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자리는 차지하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바로 죽자마자 적시로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 변화산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변화산에서 주님이 나타났을 때 누가 나타났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모세는 죽어서 부활한 사람의 부활체의 대표로서, 엘리야는 휴거체의 대표로서 우리 주님 옆에 있다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어디 갔다? 천국에 입성한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오늘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이 너보산에서 이것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세상 끝 취해야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 차지해야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아도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면,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가정의 선교사로서 나팔서서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각 가정에 여러분들은 선교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이 다 천국 입성하도록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실패했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은 이 땅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그래요. 뭔가 땅에서 차지하고 땅에서 움켜쥐어야지 성공.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부산 가서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랬어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면서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었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기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방편으로는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간 데는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신학교 가서도 1등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신학교 가서도 레포트 잘 작성하려고 처음에는 용어를 썼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했어요. 사랑하더라,
너 1등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 이러더라고. 1등 하려는 게 뭐죠? 이것조차도 자기의 내가 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부보다는 하나님 덜 잘 섬기는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1등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모세도 이 땅에서 땅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보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보이는 땅이 우리 눈으로 보면 차지할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땅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뭐 했다고요? 바로 즉시로 주님 품에 안겼으니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감하고 주님 품에 안겼으니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바라본 그 산 아래 그 가나안 땅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 후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밟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포도를 따고 거기서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살 것을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 너보산은 사명을 안수하고 주님 품에 안긴 산이기도 하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의 후손들이 차지할 그 비전을 바라보았으니 비전의 산이기도 하고 사명 완수 주님 품에 안긴 산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품에 꼭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녀들도 어떤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모세처럼 나는 이제 주님 품에 간다. 너희들 반드시 저 천국에 와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잘 감당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가족하고 헤어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4장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꼬린 지점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보산에서 뭘 바라보자? 이 세상 가치로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갖고 끝까지 꼬리난 그 모세의 달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또 후손들이 들어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의 비전도 그는 가지 못하지만 바라보면서 비전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너보산이었다. 여러분 모두도 이 모세처럼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시점까지 사명담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산은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본 대로 헐몬산. 우리 헐몬산에 눈이 가득한 모습도 봤고 그 눈이 녹아서 이렇게 갈릴리로 흘러내리는 거센 물길의 영상을 조금 전에 우리 보았어. 그죠?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2814m나 된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처럼 막 이렇게 자주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비가 올 때는 또 한꺼번에 비가 오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잘 저장하고 모았다가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들리기로는 한 8개월 동안은 비가 안 오는 건기고 4개월 동안 특별히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온대요. 아마 헐몬산 지역에도 아마 그때 비가 많이 오겠죠. 근데 그때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비를 그들이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단이라는 지역이든지 그 폭포 지역으로 흘러내리면서 그 물을 어디다 저장하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산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젖줄 같은 역할이에요. 여기서 물을 흘려 보내줌으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잖아요. 크신 어떤 폭포와 같은 물결들을 흘러가면서 그게 이스라엘 전역을 적셔가면서 온 땅을 살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까지 내려가거든요. 이 헐몬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시편 133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33편 아까 우리 영상에 보았던 첫 편의 그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을 영상 첫 부분에 그 이렇게 자막으로 나왔었죠.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상근 집사님 머리 위에 내가 기름을 부어버리면 이상근 집사님 머리에 있는 기름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쭉 흘러내리겠죠. 그죠? 그게 바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제사장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거의 어깨까지 내리듯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뭘 하죠? 머리에 있는 것은 수염을 거쳐서 옷깃을 거쳐 발끝까지 그 기름이 흘러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헐몬의 이손도 헐몬산에 내린 이슬도 비도 모든 시온 이스라엘 산들에 흘러가는 것이 정상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만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금요 사bat 예배 때 보면은 가장이 그 가정의 호주가 영적 호주가 가족들을 축복하는 시간 같잖아요. 그 시간이 뭐죠? 그 가장이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자기 속에 저장해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게 그 축복 기도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날 김경희 집사님도 금요 사bat 예배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동재와 동훈이가 앞에 없을지라도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손을 뻗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집사님에게 임한 은혜가 그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헐몬산을 통해서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제사장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수염을 거쳐서 어깨까지 다 흘러내리듯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정의 가장들은 역할이 크죠. 내가 영적으로 충만히 받아서 모든 것을 가족에게 흘려보낼 책임 누구에게 있다? 나 가장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거꾸로 자식에게 받을 수 없잖아요. 끝에 아들에게 받을 수 없잖아요. 내가 흘려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가장의 책임이고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헐몬산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아서 많이 흘려보내야 된다. 아멘. 헐몬산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헐몬산에 1년 동안 거기서 나오는 물이 한 5,800억 리터 정도 된대요.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헐몬산이 다 품고 자기 혼자 내가 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그 물을 흘려보내므로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헐몬산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헐몬산이 되어서 너희들 가정을 살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음성을 주님이 꼭 여러분 각자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직장에 가서 내가 헐몬산 역할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기름 부음을 흘려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19장에 보면은 저 애굽조차도 저 아수르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같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 무슨 말이죠? 저 애굽조차도 저 아수르조차도 장차 내가 살릴 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의 동료 누구, 예수 안 믿는 절간에다는 누구가,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누구가 여러분이 흘려보내서 살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헐몬산의 이슬이 온 시온산에 흘러내림으로 온 유대 땅을 살리듯이 온 유대 땅을 적시듯이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셔요. 따라합니다. 많이 받아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멘. 흘려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거든요.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 니것 내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나눠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초대교회 오순절 이후에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미 받은 재산일지라도 내가 이미 받은 물질일지라도 흘려보내서 모두를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헐몬산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부터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멘. 이건 나는 나밖에 나도 쓸 수 없는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부터 흘려놓으려면 나는 위에서부터 또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빈들에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있던 것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죠? 그것을 그 아이가 예수께 올려보내서 그것 가지고 흘려보내기 시작하니까 성인 5,000명이 먹고도 남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요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라 아무도 몰래 저 바위던 뒤에 숨어서 나 혼자 먹어야 돼 하고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혼자 먹었다면 어쩌면은 오병이의 기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가진 도시락 하나일지라도 흘려보내니까. 할렐루야 하면 내가 가진 도시락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서 모든 사람과 나눠 먹기를 원하니까 주님은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모두를 먹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진 것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흘려보내시고 또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흘려보내는 방식을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해요. 한 말씀 펴보십시오. 여러분들 보고 막 주래.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주기 싫어서 움켜쥐고 살고 싶을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돌아가다가 리어커 끌고 가는 파지 할아버지를 만나든지 아니면 이웃집에 가난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주라, 네가 가진 것 도시락 하나도 한번 내놔봐라. 너 혼자 먹겠다고 움켜쥐지 말고 너가 이미 받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한번 내어놔봐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죠. 주면 손해 들 것 같아.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놓으면 손해될 것 같아.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가서 사례비를 거기다 이렇게 놓고 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말씀 실천이에요.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게 뭐 아주 좋은 재정은 아니고 우리보다 큰 교회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은 규모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져와서 뭔가 보태어 써도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두고 올 수밖에 없어요. 주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 주고 온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을 믿는 사람들은 손을 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손을 펴서 줘요.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안 믿은 사람은 아이 내가 주면 나만 손해지. 어떻게 그거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 사람에게 줘? 그런 사람은 헐몬산 역할을 못하죠. 오늘 우리가 헐몬산에 대해서 배웁니다. 헐몬산은 주는 산이었다. 흘려보내는 산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섬기는 산이 헐몬산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 갈릴리 이게 흘러가는 것은 계속 흘러가야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헐몬산에서 나온 물이 갈릴리까지 왔어. 그러니까 갈릴리가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는 못 줘 하고 움켜쥐면 그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썩어버리겠죠.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또 어디로?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내.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살려. 헐몬산이 탄에서 아까 그 폭포에서 흘러내려서 어디로? 갈릴리로 보내니까 갈릴리도 받았으니 나도 그저 받았으니 흘러보내야지 하고 요단강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살아. 여러분 사해바다로 들어봤죠? 아까 헐몬산에서 시작한 물이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까지 오거든. 사해바다는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아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곳으로도 흘러보내지 않고 크게 모아도. 그런데 그 바다는 되듯이 죽은 바다가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흘려보내면 너도 산다. 흘려보내면 너도 풍성해진다. 흘려보내면 너도 좋아지고 이웃도 좋아진다. 근데 네가 움켜쥐면 너 잘 살 것 같지? 네가 되듯이 사해바다, 죽은 바다가 된다.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죠? 말씀을 믿고 내가 하기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여러분들을 그 말씀을 순종했기에 지난번 레위기 26장의 복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은 어떤 복이었죠? 때에 맞는 피를 주시는 복. 아멘. 적들을 물리치는 복. 아멘. 평화와 안전을 얻는 복.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복.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잠언서 11장 말씀도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서 11장. 헐몬산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해봐라. 손을 펴서 한번 나눠줘봐라. 그럼 오히려 부자가 될 것이다. 우리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잠언서 11장 24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전부 다 찾아졌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 생각하면 돼요. 아, 흘려보내고 주니까 갈릴리 바다는 더 채워지고 더 풍성해지는데 저 사해바다는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니까 결국 죽은 바다가 되더라. 흩어 구제하면 더 부하게 된대. 구제를 좋아하면 더 풍족해진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째데카라 가지고 이 구제를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헐몬산을 통해서 헐몬산이 아낌없이 자기가 받은 모든 물을 그 아래로 쏟아 주듯이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들을 아래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 결과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들이 아는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산은
시온산. 이 시온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저도 지난번 갔다 왔는데 세 가지 중요한 흔적들이 있어요. 이 시온산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어요. 다윗성이라고 하는 다윗이 자기가 성 삼았던 그 도시가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까 우리 너보산에서도 모세가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하나님이 시체를 감추어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좋아하니까 또 무덤이 어디 확인되면 그 무덤 그 장소가 완전 우상 숭배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보산에서 죽은, 아까 우리 말씀 읽으면 너보산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그 어디 시체가 숨긴데 알지 못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하나님이 그 아마 묘지를 그 묘를 찾지 못하도록 숨겨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묘도 지금 알려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온성에다가 원래 다윗성이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다윗의 가묘를 갖다 놓고 여기가 다윗의 그렇게 가짜 무덤, 그게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짜 무덤 자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남자나 여자들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도 여러분 아까 나중에 시온산 그 성지순례 영상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이 기도하는 방이 있고 남자들이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 기도하는 방에 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서 막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고 이랬는데 이 시온산에 특별히 뭐가 있다? 다윗의 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의 묘가 있으니까 그 앞에 그 다윗의 묘 있는데 그 건물 앞에 나와 보면은 다윗이 악기 연주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악기 연주하는 그 그림에도 여러분 영상 보면 그런 게 나올 겁니다. 다윗의 코를 일부러 좀 이렇게 미완성인 상태로 만드는, 그 누가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누가 이렇게 핥혀서 상처를 내서 미완성이 아니라 온전한 다윗의 상을 보고 우상 숭배할까 봐 일부러 그들은 흠 있는 다윗의 상을 만들어 놨다는, 유대인들은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뭘 싫어한다?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는 걸 가르쳐. 그래서 그 다윗의 묘 2층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 시온성에 있는 것이 베드로 통곡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온산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죠? 이것이 바로 왕의 도시였구나. 이것이 다윗의 도시였구나. 옛날 다윗이 이곳에 성을 쌓고 여기다가 법궤를 옮겨다 놓음으로 이 시온산이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온산은 무슨 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라 한 이유는 다윗이 법궤를 옮겨 놓음으로 그것이 성전시대 이전에, 아까 여러분 그림을 보았을 때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는 그 위쪽이고 다윗성에 그 성막 법궤를 갖다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이니까 이 시온산은 무슨 산이다? 하나님의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주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미가서 4장 2절 말씀도 우리가 아까 여러분 미가서 4장 2장 말씀 한번 펴봅시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이 바로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미가서 4장 2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많은 이방 사람이 감히 이르기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여호와의 산이 무슨 산? 바로 시온산. 시온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자 이 말이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온산은 무슨 산? 하나님의 산이고, 시온산은 무슨 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이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말씀이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도성,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성전산 이전에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곳.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영적으로 이 시온산은 오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디죠? 여러분이 나오신 이 성전,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왜 나왔죠?
하나님 음성 듣고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시온산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디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 이스라엘은 안 가더라도 영적 시온산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9편에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성에 계신 하나님, 다윗 성에 계신 하나님, 시온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시온산에서 통치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모두가 저 이스라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통치하여 주시고, 아멘. 그 시온산을 올라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미가서 찾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시온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기에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시온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이 시온 이야기는 좁게는 다윗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전체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는 시온을 생각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보십시오. 시편 137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시온산에서 배울 교훈은 뭐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산이다. 그죠? 그것에 구약으로 따지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시온산이라고도 한다. 거기는 지금 현재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다윗의 가묘가 있고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다. 그 1차 정리했다면, 두 번째로 이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해요. 시편 137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무엇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고향 땅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왜 필요하죠? 내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지금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죠? 나라를 잃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갔어.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저 포로지에서 고향 땅 시온에는 뭐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성전이 있었는데, 고향 땅 시온에는 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고향 땅 시온에는 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도성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멀리 이방인의 땅에 와갈 수 있는 것이 참 슬프다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땅이 어디다? 시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적용해야 되거든요. 자, 잘 들으십시오. 이 시온은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 땅이기도 해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돌아갈 시온은 어디다? 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37편에 바벨론 여러 강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적용하면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불의함과 이 땅에 동성애 축제와 이 땅에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횡행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빨리 저 시온을 가고 싶다. 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적용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좋다, 여기가 막 너무너무 좋다, 막 노래방도 있고 춤추는 곳도 있고 막 죄 지는 곳도 있고 해서 너무 좋다, 그러면 여러분 좀 곤란해요. 여러분들은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함을 고통스러워하듯이 여러분들은 어디를 사모해야 돼?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우리는 여기보다 어디를 더 좋아해야 돼요? 저 시온 천국 도성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가 더 좋은 것을 아는 사람. 할렐루야면 거기가 더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온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함몰되어서 살면 안 된다. 이 땅의 것에 젖어서 살면 안 된다. 부력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어디를 그리워해 살아야 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온 땅 고향 이스라엘을 사랑했듯이 사모했듯이 우리는 저 천국 그 시온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언젠가 가야 될 땅. 여러분 우리 초막절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초막 생활을 하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 삶임을 확인하고 확정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 내가 이번에 청약 복음을 봐가지고 몇 평짜리 아파트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여러분 당첨됐다 칩시다. 이사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칩시다. 그 집보다 천국 장막을 더 좋아해야 돼. 할렐루야면 천국을 더 사모하며 살아야 돼.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집은 그 시온이니까. 할렐루야면 말씀 우리 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우리가 장차 될 그 시온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가야 될 상이 어디라고요? 저 이스라엘 땅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 천국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우리는 올라가야 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14장 1절도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절도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시온산에 서 있다.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시온산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의 시온산은 맞아요. 그 시온산은 저 천국의 시온산을 애표하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고국 시온산이 좋아라 했어요. 거기 가고 싶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 도성 시온산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시온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저 하나님의 산 시온을 사모하고 저 시온에 가기를 갈망하고 저 시온에 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더라. 그 이마에 써 있다는 거예요. 지원의 이마에 어린 양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이지원 너는 어린 양 예수 거라고 표해 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야 될 시온산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또 누가 가야 되죠? 여러분 가족들도 다 데리고 저 천국 시온산에 다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온산을 통해서 뭘 바라야 된다? 저 천국의 시온산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 저 천국 어린 양이 계신 그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는 그 시온산에 우리 모두 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기도로 준비해서 그 산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지금 그 시온산에 들어간 것이 확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제 양육반에서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우리 시온산에 도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시온산에 갈 티켓만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 그 시온산에 도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도성에 도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모두도 그 시온산에 같이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써여진, 그 이름이 써여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모두도 너 내 거 하고 하나님 이름이 새겨지고 너 내 거 하고 예수님 이름이 새겨지는 여러분 온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온산을 통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시온산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하늘의 도성까지, 그 하늘의 도성까지 기도하면서 달려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오고 신부단장하면서 달려와서 그날 만나자구나.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너보산은 어떤 거라고요?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산이었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과 나의 자녀들이 차지할 비전을 바라보는 현장이 됐다. 할렐루야. 아멘. 헐몬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이미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고, 흘려보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산이었다. 시온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산, 천국 도성이었다. 그곳에서 어린 양 예수가 서 있으면서 그날 너희들 모두 나를 만나러 와야 된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온 가족도 나를 만나러 그 시온산으로 올라와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새겨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그 산에 올라갈 것이고 우리 가족 모두도 그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